우리 몸은, 우리 몸과 마음, 색수상행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허망한 거거든요. 왜 허망할까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여러분 몸과 지금 여러분 몸은 같은 몸일까요? 다른 몸일까요? 갓난아기 때 응애응애할 때 그 몸이 지금 몸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끊임없이 물을 먹고 배설하고 밥을 먹고 배설하고 끊임없이 우리 몸을 중심으로 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대지의 지수화풍, 외사대라고 하는 대지의 지수화풍과 내사대라고 하는 우리 몸의 지수화풍이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10년 전 내 몸과 지금 내 몸은 다른 몸이에요. 어떤 데서는 7년마다 몸의 모든 세포가 다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미립자의 차원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3승초에 한 번씩 미립자의 생멸, 미립자가 태어나고 죽어가는 기간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찰나지간에 미립자는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30년 전에 바라보던 한강물과 지금 한강물이 같은 한강물일까요? 물은 다른 물이에요. 같은 강물에 손을 똑같이 2번 씻을 수 없다라고 하죠. 지금 손 씻은 물은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도 우린 지금도 한강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물인데도 같은 한강이라고도 불러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이죠. 우리 몸도 20년 전, 30년 전 갓난아기 때도 나라고 김머식이라고 불렀고 홍길동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홍길동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그 홍길동, 이홍길동일까요? 그래서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업과 거기에 따른 보는 있는데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내가 20년 전에 누구를 한 대 때렸어요. 괴롭혔어요. 그 20년 후에 지금 그 과보를 받았어요. 몸으로 보면 어때요? 세포 몸의 차원에서 본다면 20년 전 그 몸과 지금 이 몸은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나 업보는 있어요. 그 업을 줬으니까 거기에 과보를 받는 일은 있습니다. 근데 짓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은 자냐? 짓는 자도 따로 없고 받는 자도 따로 없다. 그 짓는 자와 같은 자가 동일한 자라고 할 수 있느냐?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갓난아기 때 내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니란 말이죠. 세포가 완전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몸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몸이 내가 맞습니까? 몸은 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거든요. 팔이 뚝 잘린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팔이 지가 잘려나간 거지. 몸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침에 밥에 뭐 김치찌개 해서 공양을 하시고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다. 아침에 먹은 밥, 김치. 이 김치가 진짜 김치일까요? 이 김치는 많은 것들이 모여서 김치라고 임시로 우리가 이름을 김치라고 부른 것 뿐이죠. 사실은 김치로 무치지 않았으면 그냥 얘는 배추죠. 김치가 아닌 거죠, 원래. 배추이죠. 그러니까 김치라고 이름 붙이는 뭔가가 만들어지려면 배추에 사람이 노동력을 투여하고 뭐 갖은 양념들도 하고 김치를 막 김장을 해가지고 이걸 김치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김치는 사실은 뭐가 모여서 김치가 되었느냐? 배추와 또 배추가 자라려면 태양, 흙, 공기, 바람, 대지, 또 사람의 노동력, 고춧가루, 물, 모든 것들이 모여야만 김치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김치는 실제 김치라는 뭔가는 없어요. 김치 아닌 것들을 인연 따라 모아놓으면 김치가 될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 김치는 김치가 아니에요.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다 했을 때 버스나 자동차는 실제 버스나 자동차가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자동차 부품을 다 떼어가지고 나사를 다 풀고 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떼어놓게 된다면 그냥 박히고 그냥 볼트고 너트고 각각 따로따로인 것이지. 그리고 그것도 어디서 왔어요? 대지에서 온 것이죠. 각각 따로따로인 것인데 그걸 인연 따라 잘 조합을 했을 때 자동차라고 이름 부를 뿐이지.
자동차 아닌 것들을 인연 따라 모아놨을 때만 자동차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자동차는 없죠.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게 실체가 없고, 여러분 지금 당장 공기를 싹 뺏어가면, 여러분 삶에서 공기를 싹 뺏어가면 여러분이 바로 죽겠죠.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나는 없어요.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는 없어집니다. 대지의 지수화풍이 끊임없이 인연 따라 조화롭게 인연을 화합시켜 주니까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뿐이지, 나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나 아닌 것들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모여놓은 것을 나라고 우리가 이름했을 뿐이에요. 이처럼 이 색신을 유지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도, 내가 아침에 김치를 먹었든 밥을 먹었든 그것들 또한 김치가 아니고 밥이 아니에요. 나도 내가 아니고, 나 아닌 것들이 인연 따라 잠깐 그렇게 모여져 있는 것을 내가 나라고 착각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은 허망합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니까. 그래서 연생무생이라고 불러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본래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다. 생겨났는데 생겨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무생법인, 본래 태어난 바가 없다라는 것, 생한 바가 없다라는 게 법의 도장이다.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있다, 실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있다라는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났다. 실제 그 화가 진짜 있을까요? 화가 났다라는 그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화라는 것도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소리가 인연 따라, 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이 소리는 사라집니다. 어디 갔죠? 이 소리는? 좀 전에 그 소리는? 본래 없었다가 인연을 화합시키니까 이렇게 소리가 생겨났다가 인연이 떠나가니까 이 소리도 사라졌어요. 이 소리를 붙잡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똑같이 어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 욕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어요. 좀 전에 이 소리와 똑같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잡을 게 없습니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난 이 소리가, 스님이 때리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때려주세요. 안 때려주면 저 화낼 거예요. 막 화를 낸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이 소리가 생겼다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냥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집착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제 아니면 10년 전에 나한테 욕했던 사람,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비수가 되어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 실체가 없어서 내가 줄일 필요가 없는데, 내가 듣기 싫은 소리로 나에게 한 공격으로 조작해서 내가 쥐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이걸 무승자박이라 그래요. 포승줄도 없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묶는다.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난 바가 없어요. 무생입니다. 걸릴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일 뿐이다. 12연기를 살펴보면요, 이 12연기가 기가 막히게 색수상행식,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처럼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지, 실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생겨났다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죽는 걸까요? 태어났다는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는다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한다라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나고 실패한다는 망상이 일어날 뿐이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본래는 무생이에요. 그 허망한 망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가르쳐주는 게 12연기예요. 물질이든 정신이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짜 있는 것처럼 허망한 망상이 일어날까?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착각이거든요. 유생노사,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태어났다라는 망상을 만들어내고,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생기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망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생겨났고, 이게 나고 내가 태어났어라는 망상이 생기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라는 망상이 생기고, 죽으면 괴로워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몸은 거짓된 것이어서 태어남도 있고 죽는 것도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허망하게 이 몸은 생멸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생멸한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생멸하는 건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마음도 생멸하잖아요. 수상행식도 생멸합니다. 생겨났다 사라져요. 그리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인연생 인연멸은 연생무생,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근데 그걸 진짜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거기서 괴로움이라는 망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존재라는 망상이 생기니까 존재가 나라는 존재, 너라는 존재 둘로 나뉘기 시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너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돈도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생긴다, 이런 거대한 생로병사라는 허망한 망상이 생겨난단 말이죠. 근데 그 허망한 망상이 없다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본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허망하게 생겨났다 허망하게 사라지고 그냥 사라진 것과 똑같이, 어제 누가 나한테 했던 욕도 그냥 똑같이 생겼다 사라졌을 뿐 내가 쥐지만 않는다면,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도 마찬가지다. 이것과 여러분 몸뚱아리는 똑같습니다. 이것과 여러분이 소유하는 소유물, 돈, 명예, 권력 똑같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고 죽었다?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체유의법은 염호환포형이다. 일체유의법, 생겨난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지금 이 소리가 물거품과 같은 것처럼, 실체 없이 허망하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나도, 이 우주도, 삼라만상 모든 것이 허망하게 왔다가 허망하게 갈 뿐이다. 그런데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식대로 해석해서 이건 나고 저건 너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줘야 돼, 내 인생을 돈을 더 벌어야 돼, 나의 인생은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몇 살까지는 살아야 되고, 이런 무수히 많은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서 자기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괴롭다라고 하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라는 망상이 반복된다.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 그 본래 태어남이 없고 죽음이 본래 없는데, 불생불멸인데 어디 윤회가 있어요. 윤회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본래 생한 바 없는 무생법인, 본래 생한 바가 없는, 본래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걸 공이라고도 하죠. 본래 이 아무 일 없는 자리, 이것을 참된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여본 겁니다. 이 참된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물질, 정신, 모든 것들이 있게 만들어낸 허망한 망상으로 있게 만들었는데, 그 망상으로 있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이 참된 마음은,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참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텅 빈 허공과 같아서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이 우리의 본래 마음은, 본래 면목은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게 아니다.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변함이 없다.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유의법들이, 유의 조작한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무언가가 생겨나고 사라지려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한결같은 바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배경이. PPT 같은데 TV를 보려면
브라운관이 있어야 그 브라운관 위에서 TV가 나오잖아요. 드라마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스크린 위에서 전쟁 영화도 있고 멜로 영화도 있고 공포 영화도 있고 왔다 가듯이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 왔다 가더라도 그 스크린은 변함없습니다. 내용에서는 전쟁이 나서 막 폭탄이 터지고 불이 나도 스크린은 불이 나지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있도록 조작해서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내기 이전에 어디 위에서 그게 나타날까요? 무엇을 만들려고 해도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바탕 배경이 있어야만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여기서는 참된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봤다. 그래서 그것을 허공과 같아서 이 자리는 불생불멸하고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참된 마음이라는 뭔가 실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불성, 자성, 별로 면목이 이렇게 불생불멸하고 열반경에서 방편으로 이 참된 마음은 불성은 상나가정이다. 항상 하는 것이다. 항상 즐거운 것이다. 항상 진정한 나 참나인 것이다. 항상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중생들 이해하라고 방편으로 설한 게 열반경의 방편이에요. 경전은 자기 경전만의 독특한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 있어요. 방편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방편, 시설, 임시 방편. 모든 방편은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으로만 잠깐 써먹고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반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무한데 참나라는 것도 본래 없는데 열반경에서 상나가정이라고 했다. 열반경은 진짜 불교 경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방편이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열반경에서 말하는 불성이 됐든 여기서 말하는 참된 마음이 됐든 마음이라는 뭐가 따로 없습니다. 방편으로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이름으로만 있어, 이름만. 그래서 가명이라고 해요. 가명. 가짜 이름으로 열반도 시설했고 불성도 시설했고 견성도 시설한 것이지. 그러니까 보통 초계불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불교는 주인공, 본래 면목, 자성불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짜 가르친 거는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선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의 단계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는 시부도만 보더라도 어때요? 견우, 득우, 모구 이래서 소를 보고 소를 발견해서 소를 딱 쥐고 소를 키워요. 근데 나중에 가서 소가 사라져요. 나도 사라지고. 그 말은 뭐겠어요? 이 견우, 소를 깨달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잘 키운다. 근데 깨달음조차 사라진단 말이에요. 진짜에 가서는. 그럼 그 깨달음이라고 했던 소라고 했던 건 진짜겠어요? 임시방편으로 소라고 하는 법화경에서 말하면 화성의 비유처럼 저 깨달음까지 가기가 워낙 지치고 지난한 여정이다 보니까 거짓으로 성을 만든 것처럼 거짓으로 깨달음이라는 견성이라는 어떤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빨리 갈 수 있으니까. 확실해요. 이 성품을 확인한다라는 견성이라는 선의 방편, 이게 깨달음에서는 놀랍게 놀라운 방편입니다. 이런 방편이 없고서는 쉽게 말해 마치 높이뛰기 하는 사람에게 그냥 뛰어봐 이것과 높이 뛸 수 있는 그 목표 지점을 딱 마련해줘서 여기를 뛰게 하는 게 다른 것처럼 임시로 이 높이 뛸 수 있는 목표 지점을 정해주는 것처럼 임시로 견성, 자성, 본래 면목, 불성이라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임시로 시설한 거예요. 이게 진짜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선불교를 불교와 다르다, 무아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선불교를 정말 표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육조 해능 스님이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잖아요. 본래 한 물건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게 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선오록을 보면 불성 얘기만 하는 줄 알아요. 선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성 얘기 나오는 것 못지않게 불성이라는 게 따로 없다라는 얘기가 고구정령하게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도 속지 마라 하는 얘기가. 깨달음은요, 깨달음이라는 뭔가가 따로 없습니다.
허망한 망상이 사라지면 그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부처가 돼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부처예요. 이미 부처. 부처를 100% 쓰고 있어요. 매 순간. 지금 부처를 써서 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부처를 써서 필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처는 100% 드러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부처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느냐 하듯이 부처는 딴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뭐냐? 부처를 찾는 게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성을 확인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자성은 따로 없어요. 뭐가 불교의 목적이냐? 허망한 망상을 제거하면 된다. 내가 허망한 망상을 일으켜서 그걸 실제라고 여겨서 실제 내가 있고 너가 있다, 세계가 있다라고 허망한 망상을 일으켜서 스스로 괴로워했으니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 원인만 제거하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교는 심플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끝이에요.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불교지 또 다른 정토를 얻는 거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또 다른 뭔가 기가 막힌 아름다운 삶을 얻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요. 완벽하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100% 부처라니까요. 다만 이 망상을 믿으니까 망상의 이 요망한 것을 믿고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까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허망한 괴로움이 생겨난 것뿐이에요. 허망한 괴로움이. 이게 다 허망한 괴로움이에요. 가짜 괴로움이에요. 가짜 괴로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여기 이제 수신결에도 보면 해오처라는 말이 나와요. 증오라고 해서 완전히 증득된 깨달음 이전에 해오라고 해서 이걸 좀 굳이 말로 표현하면 이해되는 깨달음인데 이게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증오가 안 된 이제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수신결에서 해오처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제가 아주 잘 알겠어요. 이 공부가 완전히 증득된 깨달음이 안 돼서 아직 업습으로 장애를 받긴 하지만 이 해오처를 확보한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너무 자유로워져요.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완전히 부처가 되지 못했어도.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고 피 터지고 스스로도 미진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남들 보기에도 저런 놈이 무슨 깨달음 얻었어 이렇게 손가락질 할 법한 사람조차 내면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괴롭지만 괴로움이 없어요. 거기서 넘어지고 있지만 주춤거리지만 그러한 바가 또 없어요. 즉 이 공부에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깨닫지 못했더라도 공부에 공덕이 있어서 어지간한 삶의 괴로움들은 정말 쉽게 사라집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만 내려놔도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만 자각을 해도 삶의 괴로움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내가 만들었던 괴로움을 내 스스로 내가 착각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해서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결코 어려운 공부가 아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르기를 사람이 죽으면 100마디의 뼈는 부서지고 끊어져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이 한 물건은 영원토록 신령스러워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라고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지수화풍이 모여서 이 몸을 형성하잖아요. 그건 지수화풍으로 다시 흩어지죠. 내 몸의 지수화풍은 대지의 지수화풍으로 순환돼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물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아까 말한 부처, 마음, 참된 마음, 자성, 본래 면목을 여기서는 또 한 물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일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오로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둘로 나뉠 수 없는 이 하나의 한 물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이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스러워. 신령스럽다. 이 말은 뭐냐면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신령스럽다 이거는 생각으로 해석할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은 있거나 없어요. 근데 이 한 물건은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스럽다.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라는 말은 뭐냐? 이 한 물건은 여러분의 진정한 본래 면목은 진정한 내가 누구냐?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닙니다. 생각이 내가 아니고 느낌이 내가 아닙니다.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 이 한 물건, 이 온 우주법계 법신 부처님을 진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듯이, 무량수 무량광불이 진정한 아미타불이라고 하듯이,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는 무량수 무량광,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공간에 완전히 편만해 있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이 허공성에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 이 전체가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에요. 이게 진짜 나지. 이 몸에 갇혀있는, 이 육신에 갇혀있는 이게 나겠어요?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이걸 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비좁은 거면 인생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거는 자동차가 와가지고 확 부딪혀버리면 바로 죽는, 바스러지기 쉬운 거잖아요. 이게 나면 우리는 참 인생, 아이고, 참 어디 의지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다. 세 번째, 슬프구나 요즘 사람들은 미혹한 지가 오래되어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진리를 구하고자 하면서 멀리 있는 성인들만 추앙하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관하지는 않는다. 이게 참 슬픈 일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건 그냥 원리가 그렇다는 거겠죠. 언젠가 깨달으면 그때 부처라는 거겠죠. 늘 부처를 쓰면서 나중에 깨닫고 나면 그게 부처겠죠? 라고 이렇게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 늘 부처 함께 있으면서 그거는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찾고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 본성이 진정한 내가, 본성이라는 건 원래 본래의 성품, 본래 진짜 배기에 나는 참 진리, 내가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구하고자 하면서 멀리 있는 성인들만 추앙한다. 2500년 전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줄 모르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을 관하진 않는다. 관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은, 우리가 마음하면 분별심을 마음이라고 우리는 느껴요.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걸 마음이라고 느끼니까 관이라는 건 뭐냐면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관이라는 말 앞에는 항상 지관이라는 말이 붙어요. 멈출 지자. 분별, 망상, 해석, 판단, 분별을 멈추고 보는 것이 지관이에요. 이게 불교 수행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중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수신결에서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할 정해, 지관입니다. 진정한 자기 마음을 관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생각, 분별, 망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정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어요. 자기식대로 해석해서만 봤단 말이죠. 뭘 봐도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긴지 짧은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름을 가지고 명과 색, 이름과 모양을 대입해서 거기 사로잡힌 채 그것을 왜곡해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100% 왜곡해서만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몸뚱아리 안에 마음이 숨겨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마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컵하고 해석해서 보고 이름을 개념지어서 명과 색으로 이름 모양을 가지고 분별해서 보고 이건 컵이고 이건 컵뚜껑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보면 이건 그냥 분별일 뿐이죠. 분별하지 않고 보면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 마음을 관한다면 진정으로 지관해서 본다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관한다? 마음을 관하는 게 아니라 관하는 그게 마음이고, 견성 이러는데 성품을 본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품을 보는 것이면 성품 따로 보는 것 따로잖아요. 내가 성품을 봐야 되잖아요. 그건 진짜 견성이 아니다.
진짜 견성은 뭐가 견성이냐? 견이 곧 성인 줄 아는 것이 진짜 견성이다. 성품을 보는 것이 견성이 아니고 그냥 보는 이것이 견성이라, 이것이 성품이란 말이에요. 보는 이것이 성품이다. 둘이 아닌 하나다. 불이법이다. 주와 객이 둘로 나뉘지 않는다. 다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고 보는 내용물은 다 다르죠. 컵뚜껑을 보다가 컵을 보다가 F용지를 보다가 마이크를 보다가 저를 보다가 부처님을 보다가 계속 보이는 내용물은 달라져요. 근데 이 보는 이것은, 보는 이 성품은 달라지느냐? 보고 나서 좋아, 보고 나서 싫어, 듣고 나서 좋은 소리, 듣고 나서 싫은 소리, 이렇게 해석하고 분별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보는 이 성품, 듣는 이 성품,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없다. 하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다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린 쉐어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 따로 네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그냥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자기 개체적인 자아라는 분별을 자기 개체적인 자아라고 착각하면서 내 생각이다라고 착각하니까 분별 이전에 이 한 마음을 쓰고 있는, 보고 듣는 이 한 마음을 놓치고 모양 따라가고 개념 따라가고 이름 따라가면서 분별된 대상만을 보고 있는 거죠. 분별된 대상만을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유리막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이렇게 유리막을 해놨잖아요. 여러분은 이 유리막을 넘어서 저를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유리막 너머에 저만 보셨죠. 유리막 너머에서 이 컵을 보고 부처님을 보고 F용지를 보고 마이크를 봤어요. 그런데 문득 돌이켜서 유리막을 통해서 저 같으면 안경을 통해서 피아노도 보고 컵도 보고 F용지도 보고 다 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분별하면서. 그런데 문득 돌이켜서 회광반조해서 내가 무엇을 보더니 안경알을 보고 있는 것이었구나. 안경알을 보지 않을 재간이 없구나. 안경알을 항상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문득 확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는 대상만 끌려가가지고 보는 대상만을 우리는 해석하고 분별한 그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자기 의식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걸 또 인도 힌두교 같은 데선 순수의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의식 이전이다. 완전 순수한 의식이 일어나기 그 이전 짤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모르겠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참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수신결에서는 계속해서 직진심해 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얘기만 할 예정이니까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다. 이해될 수가 없다. 이해되는 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하기 제일 편해요. 시험 보는 것도 없고 그냥 들으면 되니까. 모르겠다 하는 채로 들으면 되니까 얼마나 쉬운 공부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법문이라는 건 뭘 법문이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해되기 쉽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이해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올바른 스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좀 가만히 보면 좀 올바른 스승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좀 잘 시키는 재주라면 재주고 단점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제 말에 낙처, 결국은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제가 계속해서 가르쳐 보이고 있는 이게 중요한 법문이에요. 되면 되는 대로 넘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모를 뿐하고 딱 벽에 막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법문입니다. 그래서 공부 들으니까 알겠다 이거는 좋은 법문이 아니다. 나를 막히게 하는 법문, 모를 뿐하게 막히는 법문, 그게 좋은 법문입니다. 이것이 뭔지, 이 마음이 뭔지를 확인하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